오늘은 예레미야 15번째 시간입니다. 회복을 위한 안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이제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망한다, 항복해라, 포로가 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지만 이제는 긍정의 메시지로 바뀌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도 예레미야의 말이라면 굉장히 무시하고 또 삼류 선지자 취급을 했는데, 예레미야의 말이 결국에는 다 성취가 되니까 예전에 선지자를 아래로 보고 또 함부로 대했던 그런 모습은 어디 가고 초라한 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초라해졌냐? 6절을 보니까요, 곧 출산하는 여자가 허리에 손을 잡고 초조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는 최후의 방법이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부모가 자식을 때리지만 때리는 부모 마음은 더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원금을 찾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도박을 해서 잃은 돈을 다시 다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는 도박장에 얼씬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도박장에 오면 망하니까 그 사람을 생각해서 조건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이 회복의 지침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매를 들긴 했는데 매를 든 이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자녀들이 충분히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섰다고 인정될 때 그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회복에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애를 쓰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어떻게 해도 이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이 어떤 관계는 바로 가서 풀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관계는 기다려야 풀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봄이 되어야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수단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뭘 안 해도 때가 되면 내 목에 멍에를 꺾어주시고 내 손에 포박도 끊어주심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지침 두 번째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입니다.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죄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지는 않으시지만 반드시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 유대인들의 순환사를 전시해 놓은 야드바셈이라는 역사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전시관 맨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굉장히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무서운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죄가 들어가면
관계를 다 깨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도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가면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친구라도 그 친구 사이에 이 잘못한 죄가 들어가면 친구 사이가 꿰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인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단연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냐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마음 맞추기도 힘든데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다는 것은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도 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후에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식들끼리 성폭행을 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 첩한테도 몹쓸 짓을 하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엄청 슬퍼하며 울었죠.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막 식음을 전폐하고 오니까 요압 장군이 하다못해 와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그렇게 울면 우리는 버릴 것이다, 돌아설 것이다 하며 협박조로 얘기하니까 그때 다시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똑똑한 사람인 게 이 압살롬의 죄는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이 야곱의 죄 때문에 그 야곱의 자식들도 자기를 속이듯이 다윗은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을 떠올랐을까요? 안 떠올랐을까요? 당연히 생각이 났겠죠. 무슨 말이냐면 시편 51편에 눈물로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울고 회개하고 이 다윗이 용서함은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봉은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은 받았지만 이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죽고 자식들 간의 이 칼부림도 끊이지 않으니까 이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모습, 이런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건 구약에서나 있는 일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지 구약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남들처럼 나쁜 짓도 한번 해보고 바람도 한번 펴보고 또 하나님이 정한 주일도 소홀히 하고 11조도 떼먹고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나도 나쁜 짓 좀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않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길로 빠질 수는 있어도 돌아올 때는 쉽게 못 돌아온다는 겁니다. 용서는 받지만 반드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 나의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그것을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회복을 위한 지침 세 번째는 작대기는 버림받는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약물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너를 먹는 모든 자 그리고 내 모든 대적,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 성전을 파괴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대기는요, 쓰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쥐고 집에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일은 이스라엘 알아서 해야지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참견해서 자신들이 막대기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의 일을 간섭한다든지 막대기가 되는 일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죠. 잠언 26장 17절에도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도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막대기 인생이 아니라 불쏘시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간섭하는 막대기가 아니라 성령이 불을 붙이고 또 말씀에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의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회복에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지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번에는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다 쳐도 가이드를 해주면 다음번에는 그래도 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의 가이드를 지침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회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